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원래는 탄소입니다. 탄소. 이 탄소가 엄청난 압력과 또 엄청난 열을 수백 수천 년 동안 열은 계속 받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인간 성리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고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여러분 많이 했습니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승리의 기쁨도 없고 멸관도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다 이기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뿌리를 뽑아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그 믿음이 좋아지. 다이아몬드가 하루아침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순금이 나오는데 요새 여러분 금값이 비싸잖아요. 한 돈에 80만 원 이상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금은 귀하고 비쌉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금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흙이나 돌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용광로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여러분 의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된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밧줄을 내가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진짜 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금도 있고 합금도 있지만 순금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진짜 금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다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순금이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여러분 믿음을 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계속 불에 여러분 용광로에 막 열을 가하면 녹아 없어집니다. 그럼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데 얼마나 더 귀한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영광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명예를 의미하는데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존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저 장로님 참 귀하다, 저 지사님 권사님 정말 귀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다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앙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신앙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환점이 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를 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여러분 사용하는데, 신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 행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욥기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한날 한시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정죄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자문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지만은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욥의 인생을 철저히 우려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사용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나라고 말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욥은 엄청난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접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를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여러분 다 끊어진 상태로 하루하루 정말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요셉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고난이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다듬어서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세웁니다. 모든 슬픈 눈물, 절망, 고난을 그러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다듬어서 하나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준비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을, 눈물을, 힘든 그 인생 여정을 그러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거짓말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실패는 베드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도저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름을 받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하여 베드로는 더욱더 단단해졌는데 그런 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에 의해 밤모섬에 여러분 유배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 권력이 사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사도 요한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났다면 요한계시록도 없고 사도 요한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로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다 그런 나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실패에서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고난에서 승리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접속사를 내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감하게 돌아오십시오. 무너진 내 인생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환점이 뭐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내 인생에도 코로나가 있고 내 신앙에도 코로나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터닝 포인트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마침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전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 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저 욥이라는 사람이 인격도 좋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이 그렇게 난 사람인데 저 가정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왜 저런 고난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욥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형편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창녀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시던 불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사탄마귀가 우글거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도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지요. 순간 이 아이가 한눈 파다가 어머니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순간적이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워가지고 엉엉 소리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가 그걸 보고 달려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꼭 끌라고 하는 말이 걱정 마라. 엄마는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마음에 평안이 찾았고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들이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슬피 웃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시선은 항상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떠난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 때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불안, 염려, 근심까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정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이 감찰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의 사막을 건너가는데 어떤 마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날이 더우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 물은 거의 다 떨어지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곧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를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 순간 그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마음에 이런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니까 작은 오아시스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나를 살린 것은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고정이 되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긋난 길로, 실족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욥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믿었고 욥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금이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순금이 되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데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그냥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 승리를 했는데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 하나님 앞에서 욥은 승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은 여러분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련하는 것입니다. 정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불은, 금은 불 속에서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망은 감사로,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라지와 같은 신앙은 알곡 신앙이 되도록 허단 무리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여러분 다듬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절의 복을 받기 이전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불같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 환난 풍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연단의 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순금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순서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금속을 불로 정련한다,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도를 높인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불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을 여러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면 불을 여러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여러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통과한 불이 뭐냐? 배신의 불입니다. 배신. 형들에 의하여 배신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이 배신의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만해라, 이제 해도 안 되잖아, 전부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만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통과한 불이 뭐냐? 실패의 불입니다. 실패의 불.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에
도전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실패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실패의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자유를 배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석방돼서 아프리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통과한 불이 뭡니까? 억압과 핍박이라는 불입니다. 환란의 이 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타인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을 통과하면 순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불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드는 불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불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불입니다. 불을 통과하십시오.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통과하십시오. 은혜로 통과하십시오. 그 불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통과해야 되는 불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불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순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그 불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을 세공하는 장인이 금을 용광로에서 녹일 때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는데 언제 끄집을 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하냐? 내 얼굴이 금에 비춰봤을 때에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금을 불을 녹인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테스트하고 하나님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금이라 해서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순도가 올라갈수록 좋은 금입니다. 14K에서 18K, 18K에서 24K, 24K가 순금입니다.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위대한 꽃을 활짝 폈고 그 향기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나의 신앙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낸 그 연단의 불을 여러분 잘 통과해서 순금이 되는 복을 받고 세임받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